우리 한 해간의 삶을 비행의 조정에 비유를 한다면요,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착륙 지점을 바라보면서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비행사가 요즘에는 비행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 그 자체는 사실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땐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동 항법 장치 이런 게 아니라 계기판을 아주 뚫어지게 보는 거죠. 모든 고도를 맞추고 그런 어떤 이 비행기의 성능 자체를 알려주는 그런 알림판을 예의주시해야 이 착지 지점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 있을 때 영적인 계기판을 여러분이 아주 주시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어려울 것 없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알려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나 또 구미에서도 확진자 소식을 우린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오히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선도 좀 줄이고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건 가지도 말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더 영적인 계기판을 잘 보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말은 은혜로 꽉 차오를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유다 역시도 말하자면 착륙 지점에 내려가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주는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경계태세를 끝까지 늦춰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영적인 대적들,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딱 일러줄 때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영에 속한 성도들, 곧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말에 즈음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혼의 건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을 우리가 보면 유다가 즐겨 사용하는 그의 필체에서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표현하는 걸 이 두 구절에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명령을 주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중점에 두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행동 지침의 세 가지도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영원한 것들이죠. 그래서 가치가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잘 이 신앙의 계기판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신조라고 말하면 그게 뭘까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초대교회는 모든 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식별하는 기준도 카타콤의 성도들은 물고기 모양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기도 하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짧고 간명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동양의 학문으로 유학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걸, 자신을 세우는 걸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걸 수신이라고 말하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유학의 가치이기도 해요. 모든 것의 기본은 자신을 몸과 마음에 있어서 바르게 세우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가정 살림, 그 다음에 나랏일,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천하도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건데요. 어떤 이런 세상적인 학문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오늘 유다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핵심은 근데 같아요. 자기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자기를 세울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써 자신을 세우는 사람,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왜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이 믿음의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많고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선된 사역은 뭘까요?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자를 예수 믿는 신자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나머지 것들은 그 변화가 있고 나서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착하게 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사람을 이를 손꼽아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듭나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나머지 것들은 착착 순서대로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 아무리 종교적인 그럴싸한 형식을 갖춰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믿음의 사역을 성도들 안에 불을 듯 일으키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력한 많은 인물들이 바로 성령과 믿음의 아주 특징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는데요.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분들이 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이 7 집사의 공통점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을 사실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주었던 1등 공신 바나바죠.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할 때, 교회와 함께 할 때 이 성령과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울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성령께서 주신 믿음 안에 더욱더 이 명령은 계속해서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를 다진 다음에 한 칸 한 칸, 한 층 한 층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의 교회를 성전 공동체라고 말했을 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건물의 비유는 똑같아요. 기초를 다지고 기반을 닦은 다음에는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계속해서 이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명령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성숙시킬까? 우리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영에 속한 사람,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걸 가르쳐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예수 믿지 못했던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중생의 시슴, 변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낭만 가운데 힘들고 풀이 푹 죽어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왔는데 어느샌가 기도할 때 전에 없이 새로운 마음이 확신이 막 불꽃이 튄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은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은혜의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에요. 또 하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이입되도록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필요한 정서, 기도에 필요한 열정, 기도에 필요한 능력,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본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종교인들에게도 기도의 행위는 있죠. 네, 보면 수능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상 앞에 엎드리고 막 천지신명하고 부르면서 빌고 정한수 떠다 놓고 부적 쓰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다 기도, 나름의 기도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리면서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절박한 원초적인 기도는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있을 법한,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도 충분히 하는 기도이죠. 근데 성령으로 기도한다, 영에 속한 성도로서 하는 기도는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지, 일반 본성이 필요로 하는 누구라도 좋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적실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란 그냥 일반 자연인 혹은 종교인, 그들이 하는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다를 수 있는 건 그 기준의 차이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건,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이게 너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말씀이야 하고 기도의 제목을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교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길이 갈짓자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 그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직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성도로 올곧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편안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망치로 쾅 얻어맞듯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면요, 신앙의 기본기고 뭐고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지금과 같이 환경과 상황에 엄청난 이 가공할 만한 위압이 막 이게 프레스가 찐 누르듯이 오죠.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이 믿음의 기본기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일단 살고나 보자. 일단 이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내가 일단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기도가 길을 잃어버려요. 정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는 길이 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로 빠지거나, 그래서 가는 길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그저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뜻 없이 하는 그런 기도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아주 깊은 의미로 되살아나게 될 때 우리가 영에 속한,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주문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외우는 건 기본이겠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정수를 우리가 맛보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너무 기도를 목록화시킨단 말이죠. 필요한 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때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카드로 기도를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연말 연초 특세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쳐 잡는 우리의 영성의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담아 그런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자는 의미이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비로소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짧은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해요. 무슨 기도일까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게 아주 고대로부터 사실 이 짧은 기도문은 성도들이 애송했던 기도였어요. 네. 이 라틴어로 이런 기도 문구예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임하소서 성령이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전에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기도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오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정반대로 기도의 세계가 완전히 3차원의 어떤 인간적인 세계 안에 판에 박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급한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접촉점,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연말을 착륙하고 연초를 이륙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먼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이요?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면 내 꼬여있는 인생을 풀어가리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있으시다면 그때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니까, 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기도를 통하여 내려놓으리라.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거친 이 광야를 한번 통과하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실 때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2막 3막 아니 그 이상의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여기서 유다는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죠. 근데 세운 다음에 주어지는 명령이 뭐예요? 자기를 지켜라.
지키라는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슷한 표현이 유다서를 시작하는 1절에 이미 나왔던 걸 알 수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표현이 비슷한데 이 주체가 좀 다른 거죠. 1절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 다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자신을 지켜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자신을 지켜가십시오 하는 그런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행동이 앞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닫혀진 구원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 가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명령들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전적인 타락인데, 전적인 타락은 두 가지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또 하나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결심을 고쳐잡고 해도 3일을 넘어가기 힘든 인간의 대부분의 이 연약함은 인간의 죄로 인한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을 모릅니까? 알아요. 사랑을 모릅니까? 압니다. 인간다운 삶은 유치원적인 교육만 받아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자라가면서 고등학문을 배우고 많은 학식과 교양을 쌓는 어른이 되어서 더 많은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무능력한 거예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내가 마땅히 아는 삶의 신앙의 기준보다도 더 우리를 잡아 끌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복음은 먼저 순서를 바꿔놓음으로써 완전히 역전도를 시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도 그 죄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 원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 없노라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외에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말하는 것,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고꾸라지는 고통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마음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역사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무능력이 해결되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이 능력이 믿음과 기도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이어져 오는 내용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혹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령 세 번째, 자신을 지키라. 근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마음의 지킴부터가 가장 중요한 출발이겠죠. 우리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매우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쉽지 않아요. 지키기가.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를 지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이 말씀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요?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불법이 너무 성해져 있어요. 불법을 법으로 정해놔버려요.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의하고 부당한 것을 법의 집행자들이 세워진 법을 가지고 판결함, 낙퇴법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걸 여전히 계속 입법자들은 이걸 통과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 낙퇴가 범죄다라고 하는 걸 동의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들은 이걸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할까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반하나님적인 정서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는 사탄의 역사로 이게 세상이 딱 붙들려 있게 되면요, 별 수 없어요. 이 모든 영역에서 반하나님적인 그런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갈수록 더 성해지는 시대. 그럴 때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정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거의 사라져가고 있죠. 돈 한 푼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가 상하고 살인도 불사하고.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더 국민 총생산량이 줄었고 낮았고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면서도 사라져버려요.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싸늘히 식어져 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미혹의 시기에만큼 더욱이 이 마음을 요새처럼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여기 우리가 많이 오늘날의 현실을 붙여보면 좋겠죠. 코로나19나 아니면 경제 불황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우리의 질병의 고통 어떤 것을 여겨놓더라도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왜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잖아요.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말할 때 그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결코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편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기댈 곳 없어 쓸쓸해 방황할 때 어디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원천이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포행하고 아니 그 못해 뻥 뚫려버릴 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시기 바라요.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우리가 설교 이후에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사랑 닮고 그 사랑 따라가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영에 속한 사람 네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 누리는 축복이죠. 가장 귀한 복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끝말이 제일 중요해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다 이 말도 아니에요. 가졌나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됨을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엄마 뱃속에 교회 다닐 때부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했던 그 시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노라 말한 그 순간에서부터 줄곧 변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생은 이미 우리가 누린 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도 풍성히 받을 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건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게 생명의 씨앗이면 앞으로 이 안에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커지고 완성되어졌을 때 그 우람한 모습이 이 겨자씨 하나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막 정말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걸 때로는 실감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때가 왜 없겠어요? 병들어 아플 때 특별히, 이 영생이고 뭐고 지금 내가 병져 누워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영생이 점점 우리 안에 자라고 자랄 때, 결국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난 다음에 알게 될 바로 그 세상, 죽음 너머로 펼쳐질 바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영생이 그 진가가 어떠한지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현세와 내세를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너무나 분명한 말씀.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다음을 믿지 않는 거죠. 유물론자들은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줄 아는 거예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다 무슨 화학작용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를 잡아 끌어가는 그곳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내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곳이 하늘나라 고백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죽어 세상 떠날 때에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성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소망,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성도들이 갖게 되는 소망의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묵직한 닷이 내려져 있으니까 안 흔들린 거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흔들림이 많은 세상 속에 어떻게 성도들이 고요한 평화를 누릴까요? 우리는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만 늘어가면 그걸로 완전 좁혀지는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싫지 않은 위험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눈에 보이지 않고 통계로만 알고 있는 그 내용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망이 닷과 같이 내려져 있다면 그 성도들은 결코 흔들림 없이, 비록 이 세상이 위태롭고 어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소원의 항구 마지막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이 착륙하여지는 지점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당부.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없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성도됨의 중요한 증표를 오늘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소망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 13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영원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빛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